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라지냐면 가뜩이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지적질만 당하고 오다가 또 교회 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 들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교회인들이 알기 때문에 또 목회자도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에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모든 죄를 토해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유일한 길인데 가장 본질적인 회개가 강단에서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없다 보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정작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취미가 맞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도 있어요. 뭐 뜨개질 모임, 그리고 뜨개질 모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 행복을 나누는 이런 모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포츠의 종류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기 축구, 또 조기 축구, 그리고 뭐 배드민턴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포츠 모임들을 갖기도 합니다. 또 동창 모임도 있고 정치 집단의 모임도 있고 이렇게 이 사회적인 이 구성 속에는 다양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임이 있습니다. 직접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임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많은 종교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것이 기독교니까 이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독교를 선택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본질이라는 거, 본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교 활동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특정인들이 세워진 교회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 여기에는 이 현장 속에는 바로 기쁨과 감격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있고 헌신과 충성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데 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느껴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그 얼굴들 모습을 보면요,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요.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 믿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의 어떤 크기나 모임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신앙의 고백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체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교회는 저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락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세웠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이 교회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뻐하는 성도, 주님의 기뻐하는 가정, 주님의 기뻐하는 민족은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어요.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여태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30년도 했고 저와 함께 20년도 했고 10년도 했고 1년도 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인간 같지도 않아? 여러분 저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아주 얘기 좀 해봐. 듣고 싶은데 궁금한데?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3년 동안 나를 여태까지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근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수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누구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신가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지금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더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 바요나 시모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 사랑하는 김 목사야 내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하신겨. 기여 아니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누구예요? 크게 좀 해봐. 자, 예수님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죠. 여러분 이름을. 사랑하는 김 목사야.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김 목사야. 내가 우리 박수. 똑같아. 그때 당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김 목사야, 참 너는 복 있는 목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복 있는 자라고 보신 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뭘로 보신 거예요? 복 있는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아니야. 어떤 높은 직위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신앙 고백했어 안 했어? 신앙 고백했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워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 누가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켰어. 여러분 아무리 막한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은요 바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겨.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오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못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바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이제 구원의 길,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만일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를 뭐라 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좀 전에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입술로 여러분 입술로 주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고백했을 때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당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이 시간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 아직까지도 여러분 주저하고 있어? 아직도 의심의 안개가 마음에 가리고 이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열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입술로 고백하면 반드시 그 즉시에 바로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순간에 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시민권자가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 기초는 어떤 좋은 위치나 넓은 땅에다가 바로 화려한 건축물을 지은 그런 어떤 교회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도 사실상 건축물 그러면 만만치 않은 교회거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땅이 적은 이 도시 가운데서 이 교회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에요. 430평에 30평. 여기다 여름 이 교회를 질 때
여러분 얼마나 예뻐,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천장 높아 안 높아? 여기 천장 바라봐요. 천장 보면 뭐 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손 같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손을 이렇게 딱 봐봐 위에, 야 진짜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갇혀 있어, 구속됐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구속됐어. 이 건축물이 그 의미가 있는겨? 그냥 진 게 아니요. 기여 아니요. 그죠? 여러분 이 건축물이 그냥 진 게 아니라 의미가 다 있어요. 딱 들어보면요, 이게 건축물이 예수님의 기도의 손 같다. 이 예수님 기도의 손 안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시는데 이 중보 기도 속에 우리가 다 파묻혀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보네. 여러분 이 건축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축물, 이 교회 기초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 넓은 땅에다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최고로 여기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런 교회는 저런 교회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많든 적든, 좋은 교회든 낮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어느 장소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막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막 이렇게 웅장하고 막 이렇게 다할 수 있다고 뭐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고백한 성도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지하교회 모이든 100명의 교회는 모이든 상가교회 모이든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 바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역예배 무시하지 말어. 구역예배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였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남편 뒷담화도 치고 뭐 또 치맥 아니지, 그건 아니구나. 그거는 그러면 안 돼, 못 써.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구역도요, 이 구역 모임도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 복이 많은 거예요. 구역 모임을 무시하면, 드문드문 여기하면요, 하나님도 드문드문 여겨. 괜히 얘기한 건가? 잘못 얘기했어요? 싸하네 분위기가.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너는 과연 신앙 고백했느냐? 신앙 고백을 진솔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여겼느냐? 아니면 성공의 도우미로, 예수님을 성공의 도우미로 그 정도로만 여기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바로 예배드리고 바로 정신적인 수양으로 해서 종교 생활로 하고 살아왔느냐라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요. 당장 회개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응답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의 의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단지 내 인생을 해결하는 해결사,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성공하는 데서 도움을 주시는 도움이, 이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천국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위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개척교회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 때 교회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장사를 조금 하는데 조그만 교회가 다녀가지고 손님들이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많이 올 거요 그래가지고 감겨. 그러면 데려갔어. 본인도 좋아서 갔어. 그럼 담임 목사 열 받았어. 기도가 안 나와. 축복이 안 나와. 상처받았어. 이게 바로 뭐냐면 장사를 해서 큰 교회 가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요? 주님은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보요? 아니면 이 예수님을 등을 지고 교인들을 등에 업고 내가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게 심보요? 어떤 게? 1번, 2번. 네, 맞아. 이런 사람 많아요. 복 못 받아. 물론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겨. 내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 있거든요.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죽어봐봐는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때 상황을 보면요 그때 로마가 지배했거든. 로마 황제가 그때 신이요. 신. 그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누군지 황제 앞에 절을 해야 되고 황제를 섬겨야 돼. 근데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이 세운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막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외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정서상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나가서 바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인가요? 야고보는 바로 가죽이 벗겨서 결국 뭡니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도 막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 고백 한마디가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고백 한마디가 결국 어떻습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로 국교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의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한 증거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삶 전체가 드러나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결단한 담겨져 있는 내가 고백인가를 다시 한번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을 신앙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위기는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위기는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보수냐 진보냐 아주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미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심각성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라의 심각성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마무시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이데올로기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 장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목사, 장로들 많아요. 천국 못 가요. 미안합니다만 그래요.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들은 바로 뭐냐면 그 대신 교회를 세웠어요. 장로도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해야 될 복음의 외침을 대신해, 교회 복음의 말씀을 외침에 대신해 예수의 인류를 구원자의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앞세워가지고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바로 평등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의 정신이고 바로 기독교의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정부 시위나 재벌을 타도하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바로 해방을 외치는 이런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이 나는데 그때 해방 신학이 나왔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종류예요. 교회에 앞세워서 평등하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까지 바로 이 감염시켜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이 교회의 흔적들이 지금도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좋은 교회 다녀서. 우리 교회 싫어? 싫으면 그대로 다녀. 좋은 교회 다니다 보면 얼핏 들으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주 달콤한 진리처럼 여겨져.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주장, 이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예요? 교회들이 말이 뭐 유튜브가 막 우죽순으로 일어났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 하면 안 될까? 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트로트 찬양 목사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구독자 100만 돈 떼거지로 버는 거예요. 그런데 다 쏟게 비패로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 여러분 보세요. 대형 교회를 속된 미안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를 때려잡자 이렇게 유튜브가 드러났어요. 대형 교회에서 말 한마디 꼬투리를 딱 문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뭐 이게 정치가 이 사람이 보수 이 목사는 보수 극진 보수다 이 국진 좌파다 우파다 여기서 막 퍼뜨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오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 돈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목회 안 한 것을 감사하고요. 대형교회 목사 안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틀려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좀 이렇게 거친 말을 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좋은 분들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옆에 그 사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래서 디트리의 본 해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면 교회는 세상에 순응할 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때 빛이 난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뭐가 들어와요? 진보냐, 보수냐 이 안에 들어가지고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만 보는 거야. 왼쪽만 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팍 하고 이게 안 보여. 옆에 있는 분, 왼쪽에 있는 분 보세요. 왼쪽에 있는 봐봐. 왼쪽으로 돌리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잘생겼어, 못생겼어? 다 잘생겼지? 바로 그렇게 봐야 되지. 그런데 이 오른쪽 보니까 여기 그때 화면은 오른쪽이 왼쪽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탁 하고 여기 아이고, 이게 바로 극진 좌파, 극진 우파예요. 교회를 그 안에서 끌어들여 가지고요, 한 놈은 나쁜 놈, 한쪽은 좋은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이념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념, 정치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 왜 자꾸 이념 따지냐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념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면요, 교회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뭘로 본 줄 아세요? 뭘로 보고 따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마로부터 해방할 바로 독립군으로 본 거예요. 해방 메시아로 본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들의 야망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은 높은 위치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우리를 우측으로 세워달라고 야고보 요한 형제가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앞세웠어요? 지 엄마에게 부탁을 해. 엄마가 좀 나서야 돼. 예수님이 말을 안 듣시는 것 같아. 우리 청탁을 안 들어줘. 엄마 세잖아. 알았어. 치마 입고 치마폭을 흔들면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을 좌파 우파 세워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제자들도 그랬으니 오늘날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정서 속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까? 이 때가 온 겁니까? 이제 독립할 때가 있습니까? 로마로 물리칠 때가 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뚱맞게 그들의 대답에 뭐라고 말해요?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들었으니 너희 신경 쓰지 마.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따로 있어. 그게 아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겨. 그것은 바로 영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온 목적이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인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받은 거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좋은 위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요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기대한 것은 바로 정치적인 독립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서 뭘 증언하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영혼 살려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나의 보증 수표처럼 뭐든지 막 주문만 외우면 모든 것이 요술 램프에서 모든 것 다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꽤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교회 진정한 기초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오직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신앙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그래 바로 내가 찾고 싶었던 교회다, 그래 내가 찾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 교회요, 그 성도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의 마음의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합한 자가 되면 내가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구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서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으면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화의 음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코드를 맞추면, 우리가 맞추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축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진정한 교회는 캐톨릭이 주장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운 게 아니야. 진정한 교회는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그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기초는 사람의 지혜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위에 세워질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세상의 풍조가 와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이 포근히 감싸주시고 이끌어서서 마지막 때 크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문제는 바로 뭐니까 내가 영적인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 누구라고? 정말 그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신가요? 그럴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숫자나 재정의 규모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올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